웃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니 참 좋습니다. 왜 좋으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찬양하는,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온 열방이 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모든 날 중에서 구별한 날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안식일로, 그러면서 1년 중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절기를 이제 만드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을 통해서 특별히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매주 한 번씩 혹은 주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을 주셨는데 신약과 구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 힘들 때, 새롭게 힘을 얻고자 할 때 그 약을 먹을 때 힘이 나고 병도 고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시게 잠이 안 올 때 수면제약도 다 거기에 두셨는데, 그 수면제약이 뭐냐면 레인이라는 책입니다. 잠이 안 오실 때에 5분만 읽으면 잠이 오는 책. 제사를 이래 드려라, 저래 드려라, 재물을 어떤 걸 드려라, 이렇게 한 5분만 읽으면 잠이 오는 레인이, 수면제약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수면제약인데, 그 수면제약 중에서 23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잠이 좀 덜 오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귀중한 진리를 두셨는데, 그 진리가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절기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에서 절기가 조금 외면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절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 귀한 진리를 거기에다가 담겨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모든 절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저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0분 내에 이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특별히 저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30분 동안에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핵심적, 그 중에서도 오늘 기도하신 분이 아주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내용처럼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 중에 7개 절기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7번째 절기인 이 초막절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 죄의 사함을 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사건이 이미 구약의 10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이 초실절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에 품고 날마다 이 모든 죄의 세상 가운데서 이기며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경 강의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의 모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부여해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의 마지막 중요한 요소가 다시 오심인데, 이 가을의 절기 세절기 나팔절과 속절과 이 초막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초막절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제가 지금 저기에 드리고 나니까 제가 여기에 넣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여기 있는 줄 알고 한참 지금 보니까 그쪽에 옮겼어요? 옮겼어요? 잘 됐어요. 아이 참. 자, 그러면 저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자, 이 절기와 관련해서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입니다. 정해진 때를 말하는데 이게 23의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상의 삶 속에서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정해진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과 언약관계, 다시 말해서 언약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모든 제사, 모든 그 절차나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결과 거룩을 위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기 위하여 어떻게 음식도 가리워서 먹고 조리하는 법도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정결한 재물을 가지고 받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이 모든 것이 레위기의 내용인데, 23장은 뭐냐면, 레위기 23장은 이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좀 가깝게 하고 거룩하게 하자 하는 것이 이 레위기 23장에 담긴 절기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성취되었거나 그래서 얘기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어느 분이 주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다고요?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강림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냐고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모두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인데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신약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 시대, 교구 시대 때부터 대체 신학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 구약 성경이 다행히 우리 교회의 견전으로 왔지만은 거의 그죠, 구약 성경을 경외시하는 이런 시대에 오므로 우리가 절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구약의 중심이며 절기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재림까지 다 들어있느냐 하는 사실을 잠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 우리가 3대 절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합니다. 6월절, 7.7절 혹은 오순절, 장막절 혹은 초막절 3대 절기에 대해서는 아는데 7대 절기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잘 듣지 못하셨거나 아주 뭔가 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 7대 절기입니다. 그 7대 절기를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7대 절기는 크게 봄의 절기, 초여름의 절기, 가을의 절기인데, 봄의 절기 세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 초여름의 중간에는 오순절이 있고, 가을의 세 절기는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저것이 유로라는 촛대인데요. 이 촛대를 중간에 이렇게 하나 있고 오른쪽 세 쪽 이렇게 있는데, 이 촛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쉽게 7대 절기를 외우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간에 있는 게 제 오순절을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오른쪽에 6월절, 그 다음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 왼쪽 편 세 개를 보시면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자, 이 구약의 7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의 절기인 무교절, 7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낸 부활을 함축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되었는데, 사실 이 절기와 관련해서 오늘 가을 학기에 제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칠 거예요.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같이 얘기 나누면서 하나 한 학기 동안 가르칠 건데, 그거를 30분 동안에 하려면 이제 마음이 좀 급해져.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그리고 지내는 그 절기의 행사를 통해서 보면 그 6월절이, 우리가 6월절이 예수님의 그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이걸 자세하게 언제 기회가 되어지면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하면 본전서 15장 1절, 3절, 4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뜻입니다. 죽으시고 6월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고, 이 무교절이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된 것인지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하여튼 성취되고 다시 살아나서 이 초실절인데요. 자, 이 초실절은 언제냐 하면은 아비벌 제 첫째 달 16일입니다.
14일이 아비벌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고 15일이 무교절인데 일주일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16일이 초실절인데요. 보리 첫 이삭, 이 추수한 보리를 바치는 그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을 출발한 때가 언제냐면 바로 초실절 때 출발합니다. 바로 초실절 때 출발하는데, 바로 죽음의 애굽에서 죽음, 노예 생활에서 해방 출발하는 날이잖아요. 죽음에서, 어떤 의미에서 영적 죽음에서 출발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언제 되냐면은 아비벌 16일 초실절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봄의 절기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해방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의 경우에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바람 소리, 우레와 불 소리로 인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120명의 이 문도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바람 소리 같은, 불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시간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토라가 재밌는 것은 이 토라, 구약 성경이잖아요. 모세 오경, 이 토라. 근데 율법이라고 부르는 정확히는 토라인데, 토라가 주어진 날짜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오순절에. 그래서 이 셋째 날 3월 6일에, 셋째 달 6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언제 했다고요? 아비벌, 제 첫째 달이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16일, 14일이 6월절, 15절이 무교절, 16일 날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한 달을 30일 잡으면 14일이 남죠, 그죠? 16일을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 보면은 셋째 달에 어디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 성경 번역을 잘못해서 3개월 만이 아니고 3개월째 제3월에 이렇게 떠드만 쓰면 되는데, 우리말 성경은 3개월 만이라고 해서 번역을 잘못했어요. 출애굽한 지 3개월째, 3개월 만에가 아니고 떠드만스. 그래서 이제 둘째 달이 30일 더하면 44일. 세 번째 달 언제? 6일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4다기, 34다기, 6하면 50일. 오순절날. 출애굽한 지 50일 때는 오순절에 뭐를 받았다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에 출발해서 50일 만에 하나님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초실절에 부활하신 그 주님 50일 만에 성령님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토라와 성령님 한날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직접 오신 날이 오순절이 되는데, 이 오순절 그 이후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육적인 영적 건강을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 주변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특별히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이러한 많은 이론들과 많은 철학들과 많은 세상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시는데, 이제 드디어 가을의 절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나팔절, 나팔을 불어라. 제 7월달 희추월인데요.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뭐냐면, 나팔을 왜 부는지 아세요? 그냥 후 이렇게 부는 게, 처음에는 이제 나팔 불 때요 낮게 불어요. 이렇게 불어요. 이게 양각나팔을 부는, 처음에는 음나팔인데 양각나팔을 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순종해서 진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참 믿음으로 내게 순종한 줄 알았도다 하고 예비했는데, 그 예비 여호와 이레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양이죠, 그죠? 양뿔. 그때부터 양뿔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상종하면서 참 믿음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그다음 뿔나팔을 보는데요. 나팔절에는 뿔나팔을 보는데, 뿔나팔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부터 집중적인 회개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 원래 성경에서 원래 이스라엘의 이 설날은 언제예요? 출애굽할 때가 설날이에요. 새해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는 이게 바뀌었어요.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은 가을에 신년 축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약간 오염된 거죠. 오염됐지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게 뭐냐면, 그때를 좋다. 그러면 바빌론 포로에서부터는 성경이 기록된 나팔절을 신년절로 드리라 이렇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제7월이 성경력으로는 제7월이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는 새해로 됩니다. 그래서 신년, 나팔절이 신년절로 되는 거예요. 신년절이 시작되어지면서 10일 동안, 제 7월 10일이 무슨 절기냐면은 속죄일입니다. 집중적으로 10일 동안 회개를 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과 이제 속죄일 사이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한 가지 깊이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 하시면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에 있어서 구약적 배경은 철저히 먼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이웃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그러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라. 그리고 십계명에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라.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밀면 하늘도 열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적인 이 배경 속에서는 뭐냐면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돼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년절이 되어지면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 철저히 그때부터 뭐냐면 10일날 대속죄일날까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새해가 되면요 이방인들에 대한 눈빛이 달라져요. 그냥 조금 이방인을 깔봤다가 이거 이 자칫하면 하나님한테 찍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굴빛을 이방인을 향해서 밝게 가지면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말이죠. 그런다. 이게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날, 열흘 동안 회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관계를 풀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도 그날은 오직 대속죄일 제7월 10일 그날 대속죄일에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을 먼저 신년절이 되어서 우리는 신년절이 되면은 춤추고 신년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새해가 되면 집중적으로 회개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불면 그 나팔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깨어라. 너희 잠자는 자들아. 그리고 너희의 행위를 생각해보라.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림자 자들을 쫓는 자들. 그림자 뭡니까?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는 자들과 헛된 것을 찾아서 이 세상적인 것에 세월을 낭비하는 자들과 되지 말라. 너희 영혼을 깊이 성찰하라. 너희 악한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서 회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봤어요. 예. 이 나팔절은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와 예수님과 너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팔, 우리 주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강림, 내려오심인데 이 나팔이 언제 불려졌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죠?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실 때 바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까지 호련이 다 되내되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잘나고도 결코 없어지지 못하리라. 주께서 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늘 우리 찬송가 참 좋았어요. 박수 치며 불렀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 동할 때 제가 참 많이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근데 이전에 이 찬송가를 잘 안 불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치기들 때문에 그랬어요. 양치기들이 그냥 모년 모월 모시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놨더니 이제는 양치기 소리 때문에 거짓 양치기 때문에 이서부와의 양치기 소리 때문에 제일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 재림, 다시 오심을 빼버리면 복음이 반쪽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런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의 기준에 보면 가장 명석한 교재를 가진 하버드 법대 최우수 학생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이 정신이 이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가 그냥 상상으로 지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뭐라고? 강림하신다. 어떻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벌건 대낮에 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모든 것들이 컴퓨터로 움직여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고 김대학의 하라리에 의한 호모사피엔스 80년 후에는 이 현생 인류는 끝난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 난무하는 이때입니다. 어떻게 그 옛날 2000년 전에 돌아갔던 유대야 한 청년이 다시 오시겠느냐? 이것이 누구 소리인지 아세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세상이 혼탁하고 가라지로 인해서 있을 때 낙담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속죄일이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실 이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를 속죄해서 대속죄자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나팔절, 대속죄일에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날 하나님의 이 속죄를 받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정결하게 해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다시금 이 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뭐냐면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어디 갔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좀 하나 이해할 것을 보면 구약 시대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가 자석처럼 재단을 달라붙잖아요. 국민하고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재단을 덕지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대제사장이 가서 그거를 옮겨가지고 어디다가 옮기냐면 바로 저 아사셀 염소에 저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 죄 쓰레기통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단에 덕지 붙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모든 죄를 저 아사셀 염소의 정가를 안수를 또 하면 정가가 돼서 그 죄를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더 보시는 광야로 보내는 그 광야의 절벽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죄가 광야로 이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속하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데요. 이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가포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포렛을 우리 히브리서는 화목제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위에 속죄소가 카포렛인데 이 카포렛은 뜻을 표현하는 죄를 붓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 사이에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물이 되셨다 해서 화목제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께서 화목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여러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이 수많은 이 선지자들과 하나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여러 유명한 12선 선지자, 4개 선지자, 왕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위인들과 여러분하고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크다면 좀 그런데 뭐가 큰 차이인지 아세요? 뭐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하고 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지 아세요? 이게 좀 질문이 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그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사사들에게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성령님 안 계셨어요? 성령님 계셨죠? 계셨어요. 성령님이 함께해서 도와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그 분들 안에 머물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들, 사사들, 신앙의 위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셨지만 단 한 가지 우리와 큰 차이는 그분들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내주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전에는 속죄에 많은 제사를 수없이 많은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완전하지 않았다.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너 죄 없어 이렇게 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번 죄질 때마다 속죄 제물을 주고 1년에도 수많은 속죄 제물을 드리고 아사셀 염소를 통해했지만 그것이 불완전하다고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죄 없으신 완벽한 제물 대신 예수님의 제물, 화목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완벽하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딱 한 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뭐를 하실 수 없어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죄 사함이 선언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는 함께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때문에 여러분들이 엘리야 선지자나 위대한 하나님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우리는 뭐냐면 구약의 그 위대한 엄청난 솔로몬의 성전이나 헤롯 성전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쉽게 보지 마세요. 내가 이래도 하나님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성분들 이쁘게 해가오셨는데 앞으로는 앞으로 갈 때 화장하고 가야지. 그러면 안 돼요. 성전미화하고 가야지. 성전미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잘 관리를 해야죠. 이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절기를 우리가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맞이하는 이 준비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동물을 추수해서 저장하는 절기라서 수장절이라고 불리는데 원래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하잖아요. 그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기름을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절기가 뭐냐면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바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절기인데, 이때에 지시를, 그러니까 제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이때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름다운 나무신가, 이걸 에트로라고 부르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율라브라고 부르고, 무성한 나무가지를 이렇게 하다스라고 부르는 이런 이 나무, 이 실과와 이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원을 드리는 행사를 열게 됩니다. 이때에, 이 초막절 때에 중요한 많은 예물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왜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냐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을 주시고 절기를 주실 때 이미 그 과거에 주셨지만 장차 종말까지 있을 모든 명의에 다 들어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 종말에, 초막절에 있을 내용을 70마리 수송아지에 담아두셨어요. 70마리 수송아지가 종말에 되어질 일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요, 세계의 모든 민족이 노아의 70후손이 터져서 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민족은 이 노아의 70자녀의 후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70마리의 수송아지는 모든 세계 열방을 대표하는 이런 제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절가 되면은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다 종말에 다 모여서 예루살렘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이게 이미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에 말씀했다는 겁니다. 종말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린다.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 이 초막절에는 특별히 비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걸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비가 부족한데 9월 10월이 되면 비기근이 있게 됩니다. 이때에 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온 백성들이 번제단 주위를 돌면서 비를 기원하는데,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서 금그릇으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습니다. 이때에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내니 형통하소서 하며 종려가지를 들면서 이렇게 외치고 물을 기원하는, 물 그 자체가 구원이지,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벌이는데, 이때에 이 물을 부으면서 풍성한 비를 기원하는 그 예식 현장에 제8일째에 누가 나타나셨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명절 끝날에, 명절 초막절 제8일째에 바로 모든 그 명절의 절정기에 최절정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풍성한 비를 기원하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지만 백성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 이 음료를 공급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 장막절, 초막절 때에는 높이가 약 22.5m 되는 등대 4개를 두고, 그래서 계속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환한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데, 그렇지만
이 두 분이 성도와 예루살렘을 밝혔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빛이 되지는 못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보지니 온 세상이 죄의 어둠으로 깜깜할 때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특별히 이 장막절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길에 장님을 고쳐주시면서 바로 초막절에 이 실로암 못에 물을 제사장이 그렸는데 바로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참빛이 예수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막절 동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빛이요 생명수인 것을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런 의미를 이미 이 초막절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위에 이 얼기설기 나뭇잎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덮습니다. 왜 그렇게 덮느냐 하면은 이 얼기설기 나뭇잎으로 덮은 사이로 하늘이 보여요. 이곳에서 잠을 자고 밥도 먹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초막판은 가나안 7대 작물로 장식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7대 작물 뭔지 아세요? 보리, 미, 포도, 무화과, 석류, 그 다음 감람, 꿀 7대 작물. 이 7대 작물로 장식을 하면서 늘 하나님이 은혜롭게 우리에게 풍성한 이런 수확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위에 있는 말씀처럼 아름다운 실과 에트로그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와 도금냥 가지를 들고서는 이렇게 이제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동쪽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흔들며 기도하고 그 다음 남쪽, 서쪽 그리고 북쪽으로 돌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게 흔들기도 저렇게 흔드는데 이 흔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과 땅과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에서 이런 기도, 대당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초막에 들어가서 이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하면서 그 초막에서 다음과 같은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사는, 좋은 집에 사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 않은데 단 한 가지 이게 내 손으로 했지 내가 잘나서 했지 그거를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내가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30평짜리면 조금 깔고 있는데 내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저 벨블 없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얕본다든지 한국인은 그게 좀 심한가 봐요.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갔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모든 것들을 초막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생각해라는 겁니다. 너는 너로 하여금 발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신 분에게 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백성은 수학의 길들에 좋은 것으로
가득한 집을 떠나서 초막에 머물라. 그리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집도 없었던 조상들을 기억하라. 이런 일 때문에 거룩하신 분은 수확과 포도주를 얻는 시기에 초막들을 만드셨으니 사람들은 가구로 가득한 집들에 대하여 자긍하지 말고 잘 사는 것 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내가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초라하게 생각한다든지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해라. 이것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바라고 하는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호당날인데 회당을 7번 돌면서 다시 한번 풍성한 물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 오라 말씀하신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초막절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뭐라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가을의 세대 규리의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를 함축하고 속죄 이른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 전체적 회개를 가리킨다면 예수님과 관련된 종말적 사건이 초막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됩니다. 그때가 됩니다.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누가? 우리 하나님의 발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 오기 전에 한 8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이 언제 다시금 확인이 되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천사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이게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만국이 지키게 되는 이 초막절을 이미 이스라엘이 받아서 이제 다시금 온 열방이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이 말씀을 수송아지 70마리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 스가랴 14장 16절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 70마리 수송아리를 드린 그것이 이미 민족 세계 열방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는 바로 모든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는 이 말씀,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그럼 기분이 안 좋은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고 싶은데 여기서 내가 열심히 번 많은 돈을 이렇게 펑펑 쓰면서 숨기고 싶은데 주님이 오시면 다 끝장이잖아. 그러신 분은 안 계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기독교가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잘 모르거나 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금 이렇게 단조로운 모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절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구약 성경이 얼마나 예수님적인가 기독교적인가
이 성경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절기를 보면서 가을에 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부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렵거나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 하나로 자부심을 가지고 만족하고 다시 오실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친구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저희가 정결해져서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그래서 날마다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예비하며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